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 구절을 거기에 맞게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오늘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죽었다가 산 자들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제 아이를 100세에 얻게 된 거고, 또 이삭은 또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었다가 산자가 된 거고 상징하는 거고, 야곱도 약복강에서 죽었죠. 천사 씨름하다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끊어지면서 힘줄이 끊어지면서 죽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만 주시는 상이죠. 십자가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거죠. 비록 구약 시대지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들은 죽은 거죠. 육신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십자가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 자죠. 십자가에서는 죽은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난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부활을 죽어서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나 자신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부활 논쟁을 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오경은 외우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왕족 계통의 사람들, 아주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사두개인들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걸어다니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걸어다니면서 동전을 일부러 흘리는 거죠. 거지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돈이 많으니까 땡그랑 하면서 돈 떨어지면 사두개인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착하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들, 명예가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사두개인들은 십자가를 거칠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을 싫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싫어하죠.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결혼하는 거 누구와, 이건 이제 유다가 생각나죠. 구약에. 그 다음에 유다의 며느리 다 말아먹은 것 같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생각나고, 오난, 세라 생각나요. 셀란지 그잖아요. 다 죽어.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 여자랑만 살면. 계대 결혼에 의해서 형에게 아기가 없으면 동생,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건데 그 며느리가 다 말아먹고 있으니 다 쫓아냈죠. 친정으로 가라고. 근데 그 여자가 창녀가 돼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자게 되고, 그 계열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데, 그게 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게 한 거죠,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계신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에게 너희들이 질문했니? 내가 대답을 해줄게. 나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예수를 믿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냐, 과거의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던데 그냥 역사를 믿는 건지, 그 이름을 그냥 믿는다고 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고 죽었다 살아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합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성경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죽음에서 살아난 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믿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믿는지 사도개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진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일깨어라는 것은 산자이면서 죽은 자같이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깨어라, 정신 차려,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야, 산자야.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왜 죽은 자처럼 살아? 산자같이 살아야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렇게 일깨어라, 일깨라는 거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너가 가졌으니까, 내가 주었으니까 너는 사도 바울처럼 머리를 깎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처럼 매일 머리를 깎아라. 매일 미용실은 갈 수 없지만 자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리를 깎아라. 너의 머리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머리를 너의 머리에 장착해라. 요게 일깨어라는 말씀입니다. 일깨어라고. 너의 머리로 살면 옛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육신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이 아니고 영에 있나니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는 육신이 아니야. 영이야, 영. 그러니까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믿으면 나는 영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믿으니까. 나는 육신, 내 육체가 있지만 내 육체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6장, 5장 24절을 그대로 믿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깨어라는 거죠. 산자인 적에 죽은 자가 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갈 수 없으니까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보게 해라.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보고 일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한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옛사람, 죄의 사람, 율법 아래 매인 사람, 세상 사람은 못 박혀서 죽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하신 분하고 연합이 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은 죽은 거죠.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생명을 얻은 거죠. 죽었다 살아난 상징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고 죽었다 산 자들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은 것을 알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똑같이 죽었다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살 때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분은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코람데오로 믿는 거죠. 나를 지금도 출애굽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죄라는 곳에서, 이 율법이라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서 나를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갈보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산 자의 삶을 사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의 삶은 놀라운 겁니다. 코람데오예요. 소환시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그분이 지금 코람데오 하고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겠네요.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코람데오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무능한 거죠. 옛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게 코람데오가 되겠냐. 세상 사람이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귀를 가지고 세상의 입을 가지고 세상의 손발을 가지고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구출을 애굽이 되겠냐는 출애굽이 십자가를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얼마나 날마다 분초를 그냥 십자가로 사는 거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는 도리이신 믿는 고백이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